예전 연애하던 시절에, 지금 사모랑요, 연애하던 시절에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연애를 잘 하고 싶으면 함께 앨범을 공유하라. 그러니까 상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앨범을 통해서 함께 보고 나누라는 거죠. 그 말의 의중은 분명하죠. 그 앨범을 통해서 이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때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때는 이렇게 친구가 있었구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나와 함께 있는 이 상대를 더욱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 투성이잖아요. 만났을 때 나랑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던 사람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가 하는 여러 가지 반응들에 대해서, 행동들에 대해서, 생각들에 대해서 이해가 쉽지 않죠. 그런데 앨범을 보면 이런 과거가 있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여지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앨범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고요. 그 현재를 그렇게 해석해서 더 나아가 미래까지도 내다보고 모색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이런데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요, 우리가 지금 현재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어떻게 이 교회가 이어져 왔는지, 그걸 이해하면은 앞으로의 방향 또한 우리가 갈피를 잡아나갈 수가 있죠. 우리가 뭐 거창하게 교회 역사를 전부 다 다루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간략하게나마, 막상 들어보면 간략하지도 않을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대해서, 특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제가 룻기를 쭉 이어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금요 비전기도회 때 룻기를 다루는 일이 있었는데 이용모 목사님께서 멋지게 끝내버리셨어요. 그래서 성도의 기억에서 가물가물해질 때까지는 조금 참아야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이유인가, 내일부터 총회가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로 열고 합신 괄호 닫고 총회가 있어요. 그럼 총회가 뭔가 우리는 말로는 들었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10월 중에는 노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노회, 각각의 자리마다 노회가 있거든요. 그 노회는 또 뭔가, 이런 궁금증, 그리고 우리 교회는 왜 장로교인가,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좀 이해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장로교가 이래서 좋은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리라 하는 기대가 저에겐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교육적인 측면이 있으나 여러분 그 안에서도 많은 은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부천평교회, 여러분 여기서 장로회라는 것은 뭘까요? 교회의 정치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정치라는 말을 듣자마자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기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봐온 정치는 어떻죠? 맨날 싸우고 우리에게 안 좋은 모습만 보여왔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란 말만 들어도 우리는 반사적으로 이건 나쁜 거다, 안 좋은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그 정치 형태에 따라서 교파가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속을 알려면은 이 장로회를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정치라는 것이 정말 나쁜 뜻인가? 그 의미를 살피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정치라는 말의 의미는 다스릴 정자를 쓰거든요. 다스릴 정자. 여러분이 정의라는 말을 잘 뜯어보면은 바를 정자와 그리고 칠복자가 합쳐진 단어가 정입니다. 그러니까 풀어보면 이런 거죠.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막 치는 거예요. 치는 건 뭘까요? 주종가요? 때려가지고 어떤 모양 형태를 만드는? 비슷합니다. 어떤 바른 목적과 방향성을, 그 형태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통제와 그러한 권력과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치는 일을 우리가 교육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혼내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권력을 어떤 자리에 부여를 하죠. 그것을 공적인 권력, 공권력이라고 합니다. 그 힘을 줘서 그 단체가 바르게 유지되고 지켜나갈 수도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바른 걸 목적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란 말의 원래 의미는 나쁜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회는 뭘까요? 당연히 장로를 통해서 이 칠이라든지 이 치는 칠복자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장로회는 도대체 뭔가? 도대체 이 많은 정치 형태는 뭔가? 그것은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엄청 칭찬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보면은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라는 건 뭘까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기 위한 열쇠 같지 않습니까? 닫기도 하고요. 그 열쇠의 권한을 주겠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교파가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교황 정치를 하는 카톨릭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이 반석으로 봐요. 그래서 결국에 교회 머리는 교황이 된다. 그래서 이 교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요, 카톨릭은요, 뭘까요? 그 성경을 해석하는 교황의 해석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의 말에 큰 권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위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교황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괜찮을 텐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상, 과연 사람이 온전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보면은요, 카톨릭 안에서도 교황이 어떤 교황은 이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다른 교황은 그걸 뒤집고 그런 식으로 이랬다 저랬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한 사람이 온전한가? 여러분, 우리는 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카톨릭은 베드로를 초대 1대 교황으로 보고 그 이후에 그 천국 열쇠를 가진 권세가 교황들에게 이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태도 있습니다. 감독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독 정치를 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로마 쪽이죠. 그런데 여기 나타난 여러 가지 영국의 감리교라든지 더 나아가 스웨덴 덴마크에서 있는 루터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이라는 걸 참 잘했지만은 안타깝게도 그 카톨릭의 잔재를 다 정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태가 그대로 유지돼 와서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영국의 성공회 등등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감독 정치를 하는데요. 감독 정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독이란 자에게 권위를 부여합니다. 카톨릭의 이 교황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그 권위를 펼친다면은 성공회 같은 경우는 영국을 대상으로 하겠죠. 한 국가를 향해서 하는 거죠.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계급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직자가 하는 말이 중요해지고 성직자의 권한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교회 연합이 될까요? 되는 것 같죠. 똘똘 뭉치는 것 같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과연 그게 연합인가? 한 사람의 지배인가? 한번 우리가 따지고 들어갈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정치 제도에 반대해서 생겨난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 나타난 반석을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걸 고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교회 머리로 봐요. 그런 사람들을 회중이라고 하잖아요. 회중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권위를요, 천국 열쇠의 권위를요, 한 사람이 자주지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침례교, 형제교, 회중교 등등 있습니다. 물론 침례교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중에 대다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여러 명의 장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목사를 뽑을 때 되게 중요시하는 게 자기들이 목사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죠. 회중의 그런 의견이 여기에 집중돼서 장로를 선출하는 것, 목사를 뽑는 것. 다른 지리회, 노회나 총회 당연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자기들한테만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중들은 자기의 뜻과 생각들을 반영해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당연히 계급 구조는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성직자와 평신도 구분 없겠죠. 그러나 교회연합이 될까요? 교회연합이 될까요? 만약에 자기네들 그 교회에 대해서 누군가 딴지를 건다면, 뭐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귀담아 듣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이 뭐라고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노예나 총회 그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갈 뿐입니다. 건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여기 나타난 반석을 베드로로 보느냐 고백자로 보느냐에 따라서 교황이나 감독인지 회중인지 그 정치 형태가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사람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형태의 정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7절부터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를 알게 한 이가 혈육이 아니래요. 사람이 안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바요나 시몬, 뭐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 고백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준다는 겁니다. 18절 볼까요? 18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반석이 되는 존재는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신앙 고백의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이 반석이란 무엇인가? 이 신앙 고백 자체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그 신앙 고백 자체가 바로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에 의한다면, 이 말씀에 의한다면 누가 반석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교회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셔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구약에서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선지자, 왕, 제사장. 하나님의 사역에 특별히 부름받아 주님께서 따로 구별해 두신 그 인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망가져 버렸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를 보여주려 했기 때문에 망가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말에 내가 너네랑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진정한 교회의 교회됨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예수님께서 교회가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곳곳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됨을 잘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정치 형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은 뭔가? 그것은 바로 교회가 사도적 교회여야 합니다. 사도적 교회. 여러분, 사도는 뭔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한 12제자를 말합니다. 이 12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15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물으셨어요. 너희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한테 물어본 게 아니에요. 너희한테 물어본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베드로는요, 그 제자들 사도의 대표로서 답한 겁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4개 주리니 베드로한테 준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동일한 말씀이 제자들을 향해서 나타나는 본문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까 봤던 표현이 있죠?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천국 열쇠를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열쇠를 막 사용하겠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못 들어오게 꽁꽁 문을 닫아버리겠죠. 여러분, 그런 말씀 아닙니다. 여기 나타난 마태복음 18장의 문맥을 살피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맥락 가운데서 이 말씀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찾아가서 말해라. 안 들으면 둘이 가라. 안 들으면 교회 이름으로 말해라. 그렇게 해서 형제를 얻어라. 내치라는 의도가 아니라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라고요? 제자들이요. 여러분, 마태복음 맥락을 살피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천국문을 닫는다는 표현으로 설명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릅니다. 천국의 문을 열라는 의도로 지금 이 열쇠의 권한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도들이 이 교회를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 열쇠가 사도들에게 맡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어떤 사람으로 불리는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교회를 말하죠. 그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 받았다. 교회를 일구는 터를 이 사도들이 역할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 몸으로서 역할을 감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만 있었고 지금은 없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어떤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나도 복음 전하는데, VIP 초청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런 의도의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서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부여하셨어요. 당연히 그들에게 하나님 부여하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의 영감을 쫓아서 말을 하고 그것을 글로 쓰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도 있을까요? 없어요. 왜일까요? 마지막 사도인 요한이요, 요한계시록을 써버렸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 나왔는가? 이 말씀에 더욱 하나 빼면은 저주받는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진리라면은 요한 이후에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면서 성경보다 이 말이 더 정확해요 라고 말한다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왜요?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마지막 사도의 말을 통해서 그 권위를 종료하셨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 나타난 사도들,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그 당시에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일을 위해서 사용된 특별한 존재들이죠. 교회가 태동할 때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좀 신학적인 용어로 창설 직원이라고 말합니다. 창설 직원. 지금은 없어요. 그런 교회의 몸을 이루는,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은 누가 남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 사람들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나와 있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사와 교사가 교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사를 해야 교회를 하는 거네요. 여기에 나타난 교사가 그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 시대의 교사를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교사겠습니까? 지금으로 따진다면은 신학 교수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목사, 즉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교회에서 이런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가르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주일학교서든 아니면 목장에서든 그걸 기초로 해서 나눔이 이루어지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과 다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교회 일을요,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교사를 통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요, 장로교회라는 것은요, 사도적인 그 권위를 어떻게 이 시대에 펼쳐가는가, 사도적인 직임, 그 역할을 승계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적인 교훈을 그대로 받아서 가르치는 역할로 권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목사는요, 신약과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가르칩니다. 갑자기 제가 꿈을 꿔가지고 막 이상한 말 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말을 한다면은 여러분 저를 말리셔야 됩니다. 저를 노예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왜일까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기 위한 제대로 된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 이런 사도적인 교회가 목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목사가요, 어떤 데서는 강도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어떤 데서는 교사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어떤 데서는 장로라고 불리기도 해요. 성경을 보면은 같은 단어를 같이 쓰면서 섞어서 씁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역할을 하는 특별한 존재를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로교회는요, 사도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이 장로교회는요,
권세에 있어서는 사도적 교회고 형태에 있어서는 이 장로교회 모습을 띠는 건데요. 굉장히 성경적인 원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일을 위해서 장로를 선출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원문은요, 거수로 투표하다, 선거하다라는 뜻입니다. 택한다는 뜻이요.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러분, 그리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교회를 떠나서 목숨 걸 각오로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에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까지 굉장히 긴 분량에 거쳐가지고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사도 바울의 그런 당부를 들을 수 있는데요. 17절과 28절 말씀만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장로에게 교회 일을 보살피게 맡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이란 말을 쓰네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같이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목사든 장로든 또는 감독이든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쓰고는 있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다 장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도 장로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어떤 장로죠? 특별히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장로고요. 다른 장로님들은요, 이 교회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잘 이끌어가기 위한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으로서의 장로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약에서도 성경적인 교회가 장로 제도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신약에만 있는가? 구약에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백성의 장로를 불렀는데요,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특이하게도 백성이 일제히 응답했다.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다. 백성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은요, 백성의 대표로 나와 있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과정 가운데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감당 못하겠다, 죽여달라, 막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구약과 신약이 다 증거하기를 장로 제도가 성경적인 제도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장로 제도는요, 성경적인 교회가 되고요,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합하는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10월이 있으면요, 노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경기 선호회죠. 여러분, 그 노회가요, 장로회를 줄임말이에요. 노회. 여러분, 이 노회가요, 곧 교회입니다. 왜일까요? 교회 밖으로 빠져나가서 따로 모이는 독특한 단체가 아니라 그 노회가 곧 교회입니다. 장로들을 백성의 대표로 말했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부천 지역에 살고 있죠. 미국에 살지 않습니다. 과거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미래 우리 나중에 후손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해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부천평교회로 따로 모여 있는 것은 뭘까요? 그러한 함께 모일 수 있는 한계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따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우리는 교구다. 교구. 노예가 곧 교회가 되고 우리 부천평교회는 그 교구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뭐 행사한다 그럴 때, 노예에서 누군가 온다 그럴 때, 아, 귀찮아, 힘들어.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의 교회예요. 형편상, 환경상 이렇게 교구처럼 보여서 예배드릴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사지 지자를 써서 지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또는 개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곧 교회의 몸을 이루는 부분으로서의 교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목사는요, 비록 우리가 여러 후보들을 보고 따져가면서 그리고 뭐 재직회라든지 공동의회를 통해서 목사를 선출한 것 같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노예가 그 교구에, 지교회에 파송해 주는 겁니다. 원리가 그래요. 그렇게 하더라도 노예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노예가 허락을 해야 되고요. 임명이 잘 이루어져야 이곳으로 목사님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원리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전한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설교를 하잖아요? 그냥 아멘하고 들으실 겁니까?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아무렇게 함부로 설교 못합니다. 왜일까요? 저는요,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예요. 노회의 견제를 받습니다. 노회에서 준하고 있는 그러한 조건에 부합하게 설교해야 되고 활동해야 되는 거죠. 그 견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노회가 그럼 타락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총회로 모이는 겁니다. 총회. 여러분, 그런데요, 총회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의 총회는요, 좀 독특합니다. 합신 총회는 왜 독특한가 하면요, 권력을 누군가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경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에서 빠져나왔거든요. 그 빠져나온 이유가 그곳에서 권력을 잡는 어떠한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치듯 쫓겨나듯 빠져나와서 만들어진 게 우리 합신이거든요. 그 누군가 한 사람이 누군가 권력을 잡는 것을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요, 총회는요, 굉장히 상설지구가 아니라 폐회하면은 곧 파회하는 겁니다. 총회장이요, 공식적인 정식 명칭은요, 총회의장입니다. 그 회의를 주관하는 역할만 할 뿐이에요. 다만 다른 교단과 교류를 할 때 통하는 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총회장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회의장, 노회의장이 보다 더 정확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우리가 교구일 뿐이다.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예수님을 반석으로 한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가 한 교회를 이룬다는 사실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합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카리스마로 휘둘러서요? 아니요. 우리 회중들이 민주적으로 우리가 잘 얘기를 나눠서요? 아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견제하면서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해서 이 합하는 교회를 힘써 이뤄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교사를 할 당시에 그 당시 고등부 회장이었어요. 친하게 지내던 친척 어떤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같이 신앙도 있고 하니까 얘기도 잘 통하고 굉장히 사이좋은 그런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그분이 말하는 하나님과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다르더래요. 알고 봤더니 좀 이상한,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이상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대요. 너는 네가 믿는 하나님 믿어,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믿을 테니까 하면서 그 관계가 단절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잘 믿고 있어?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견제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는 교회를 떠나서도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거예요? 나는 가난한 교인이에요? 말이 안 돼요. 견제를 받으셔야죠. 목장에 나와서 얘기를 나누셔야죠.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구나. 확인을 받으셔야죠. 같이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바르게 믿기 위해서 함께 교제하셔야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합하는 교회로서 이 장로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런데 합하는 교회라면서요, 왜 이렇게 많이 분리되었나요? 왜 이렇게 분열되었나요? 그것은 제가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장로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이고 합하는 교회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천국 열쇠 받은 사도적 권위를 가진 교회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한 몸, 진정한 예수님을 머리로 세우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묶어주었사오니 우리가 이 장로제도 안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